네, 바이블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또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늘 그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많은 분주한 일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또 보내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또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대답을 듣지 못하겠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또 같이 또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넉넉히 또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또 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이제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1장이죠. 21장부터 다시 또 우리가 후반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다뤘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헌금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부가 2렙돈 낸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냈다.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화폐로 따지자면 1,000원이 좀 안 되는 그 근간의 돈이라고 합니다. 1,000원 정도?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 그 1,000원을 드리고 나면 이 과부는 굶을 수도 있었고 또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은 일에 쓸 돈을 이쪽으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돈일지 몰라도 작지만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었고, 하지만 과부는 그래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어쩌면 자기 삶의 전부가 되는 그 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의 어떤 액수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드리는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드리는가, 주님을 먼저 우리가 기꺼이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는가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5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누누이 우리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펜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된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AD 70년. 어디에서? 로마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록 연대가 한 AD 누가복음은 약 AD 60년
뭐 전후해서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그 멸망, 파괴를 아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맞물려서 이제 인류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뭐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게 뭐죠? 네, 전쟁이죠. 전쟁. 종말의 때가 되면 계속해서 뭐가 있을 것이다? 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진.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기근. 뭐 지진도 뭐 지진이지만 기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곡물 가격 상승 및 또 환경이 파괴돼서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전 인류의 식량난을 겪고 있죠. 지금 뭐 얼마 뒤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억 명이 굶주림 때문에 큰 어려움,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수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이 나와요? 전염병이 그 전염병.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지금 우리 너무 잘 알고 코로나 지금 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말세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이죠. 징조. 이거 외에도 또 무서운 일과 또 다른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두렵고 앞으로 인류 가운데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올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굉장히 환난과 고난을 당할 시대가 점점 찾아오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사실은 가까운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 그렇죠? 또 아랍, 이슬람 국가만 해도 뭐 아랍, 인도네시아 이런 데만 해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그렇죠? 출교를 쫓겨나게 되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지금도 평균 10만 명의 순교자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큰 박해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한국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내하는 신앙.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사실 우리 무슨 소망 가지겠어요? 이 땅에? 아니, 전염병이 계속 창궐할 건데요. 이 땅에? 아니, 전쟁 안 일어날,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소망 둘까요? 인내하며?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소망합니다. 인내하면서.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점점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이거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천국 점점 명확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 예루살렘의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이제 군대 에워싸이라. 이 군대는 이제는 뭐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에워싸이는 장면을 이제 겪게 되죠. 그리고 쭉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데, 자, 그리고 24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사실은 지금 세 메이저 종교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성지예요. 예. 그 지금도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거기는 불안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AD 70년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앞으로 인류 가운데 최종적인 종말의 때, 대환란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장소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놓은 장소라는 것이죠. 자, 25절부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이제 오실 때 어떤 일이, 임박한 재림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이거는 바로 임박한 재림. 주님이 이제 딱 오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에 1월 성신에,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징조들,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러니까 온 자연에 뭔가가 큰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온 자연에, 인류의 혹은 하늘의 별까지도 심각한 어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기절까지 한대요. 이것 때문에 기절할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쓰러져요. 웃을 일이 아닌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뭔가 이제 진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천재지변, 무서운 천재지변이 있을 겁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29절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나 어떤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싹이 나죠. 그렇죠? 싹이 나는 걸 보면 이가 때가 되면 무화과 열매를 맺겠구나, 나무 열매를 맺겠구나, 우리 알게 되죠. 즉 이런 전조들을 보면, 이러한 전조들을 보면 우린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혹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처럼 오시겠구나. 불안하니까 지금 빨리 돈을 금으로 바꿔야겠네. 불안하니까 지금 곡식들을, 쌀을 좀 많이 사놔야겠네. 이게 아니라 재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각자 조심하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그냥 사는. 여러분, 이 전쟁, 기근, 이렇게 전염병 하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그냥 인생 뭐 있어? 즐기자. 돈이 있으니 차라리 즐기고 말지,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세상이 이렇게 될 거 그냥 놀자, 즐기자, 쾌락을 누리자. 그렇게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고요. 두 번째는 큰 틀에서 보면은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살지? 불안하고 쫓기고 이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니까, 경제가 안 좋고 고금가격 뛰니까 맨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어떻게 살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유혹받기 쉽다라는 겁니다. 저는 방탕함과 술 취함 쪽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두려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지고 답답해지고 근심과 불안에 갇혀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데 갇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항상 뭐하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 기도로 깨어 있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로 깨어요. 지금 제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답답해서 도저히 기도할 생각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쉬고 있었고 얼마나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었는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기도로 항상 기도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바쁜 중에 기도를 놓치신 분 오늘 밤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으로 또 인내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7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에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준비 과정을 하시게 되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별로 때가 좋지 않았어요. 명절이니까 이들이 굳이 이 명절에 자신들이 큰 일을 이렇게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사탄이 누구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사람의 때가 아니라 이 십자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니 바로 이제 그 생각대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때만 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첫째 날 이제 무교절 날에 베드로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자리를 마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만찬이 나오죠. 네, 우리 쭉 봤지만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 몸이 다 찢기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떡을 통해서 표현하셨고,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거룩한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되뇌이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또 죄인이잖아.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난 용서받은 죄인 맞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그 의미, 성찬식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리 속에서도 사탄은 이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까지 하시죠. 21절에도 나를 파는 자가 나와 함께 있고 이 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룟 유다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계셨어요. 성찬식의 자리뿐만 아니라 세족식의 자리.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은 회개할 기회가 저는 얼마나 있었다고 봐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정말 계속 말씀도 하셨고 성찬식까지 하셨는데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실 건데 이제 우리 중에서 누가 좌우편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제 그 싸움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자리 싸움하고 자기 욕심.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왕으로 이 세상 왕으로 예수님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은삼십을 갖다 줍니다. 자기가 무지한 자를 이렇게 넘겼다고 물리자고 갖다 줘요. 정말 돈 욕심이 있었다면 이 돈을 가지고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팔았을까요? 기껏해야 노예 한 명 값인데 그거. 귀한 사람이고 돈 더 요구해서 또 은30이 아니라 금30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은30 정도에 노예 한 명 값에 예수님이 팔았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짐작컨대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혁명적으로 그리고 정말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유대를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독립시키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힘과 능력이 충분하시고 리더십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몬 거죠.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그렇게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무기력하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후회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후회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또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 꼭 돈 욕심만으로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었겠구나. 물론 돈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면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빨리 그 유대를 해방시키고 그 죽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힘을 동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나라를 해방시켜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 나 어떡하지? 그 죄책감에 그만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것까지도 사탄은 다 알고 있었기에 가룟 유다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너에게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택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죄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유다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또 31절에 보니까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곡식 그건 안 타작을 하게 되면 밀을 이렇게 채를 치면 껍질이 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슉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가룟 유다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냥 다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 어쨌거나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죽기까지 각오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베드로.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죠. 자, 이제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36절에 이제는 너희는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거든요. 돈주머니, 배낭,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앞쪽에서 전도할 때 이런 거 준비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오뚜볼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왜 또 준비하라? 예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해석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누가 다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고 다 채워주고 먹을 거 걱정하나? 안 해요. 사람들이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 채워주세요.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그래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 자리가 많이 비게 되면 물론 성령님이 내려오시겠지만 각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앙을 그렇게 지키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배도 그물도 다 뒤로 하고 돈도 없이 지냈지만 예수님이 다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돈도 준비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배낭도 준비해야 돼요. 챙겨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실 때는 안 계시는 대로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럼 검은 왜 필요할까요? 죽이라고요? 아니에요. 보호하라고. 복음 전도하다가 강도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 보호는 해야 되니까 보호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지혜롭게 내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라 라고 주님이 떠나시는 그 빈자리를 너희가 지혜롭게 잘 대비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습관을 따라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도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십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이렇게 큰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무려 3번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면서 그렇게 다시 제자들을 봤지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들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90자가 죽으시고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 너무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사인데 막 저희들만 목회자들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네, 이렇게 외면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잘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고 정말 같이 협력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연약감 때문에 또 이 제자들도 아마 힘들었겠죠. 피곤했겠죠. 네, 늦은 밤까지.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시험에 들고 맙니다. 다 도망가죠. 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시험과 유혹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죠. 그 야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여기 있어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때 그 장면에서 오른쪽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사람이 있으니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귀를 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참으라 하고 그의 귀를 낫게 해주시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또 치유의 일들을 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인류의 소망, 죽음을 이제 이기고 부활 승리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살짝 보고 있습니까? 5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못 떠나고 마음에는 예수님 저렇게 잡혀가시면 어떡하나 근심됐겠죠. 하지만 막상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부인하고 맙니다. 몇 번씩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때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61절에 닭이 딱 울자마자 61절에 보면은 뭐로 나와 있어요? 누가 보셨어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닭이 울고 베드로가 회개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합해서 보면 닭이 울고 누가 딱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안함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펑펑 심히 울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의 연약함. 또 다시 시험에 들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 나가시면서 매를 맞으시고 조롱과 또 핍박을 받으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앞에서도 쭉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요. 장로들도 그렇고 공회에 끌고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찬송받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 말대로다. 우리 70절, 71절에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지만 맞다고 했는데도 계속 때리죠. 안 믿은 거죠. 진짜 맞다고 했으면 진짜야? 하고 했어야 될 텐데 맞다고 했는데도 그냥 어디서 그냥 거짓말을 해. 안 믿은 거죠. 어디서 하나님을 모욕해 한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지만 안 믿은 거죠. 사람들이. 자, 23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23장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2절에 보니까 백성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고 왕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 말 그대로라면 이 예수님 때문에 유대가 시끄러워서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와 자리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세금 문제도 문제가 된다면 세금 누구에게 바칩니까? 로마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벌써 빌라도는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붙이고 속이고 거짓 증언을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만 빌라도가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듣고 보니 아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야,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라. 마침 6월절에서 헤롯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8절에 보니까 너무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왜 기뻐했을까요? 밑에 바로 나오죠. 이적 행하심. 야, 이거 쇼 한번 보겠는데? 예수님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지.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말이지. 앉은 병에도 고치시니까 뭐 지금 여기서 뭐 이적 막 기적. 가뜩이나 재미없는
답답한 일상이었는데 그냥 재미있는 이벤트 하나 벌어지겠는데 그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뭐 즐길 거 없나?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요.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11절에 업신여기고 똑같이 희롱해버려요. 자기 기대에 안 차고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안 움직였어요. 희롱해버려요. 악한 사람들이죠. 전혀 구원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1도 없던 사람들이죠. 그분을 앞에 두고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구원과 은혜를 베푸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 결국 13절에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뭐 어떻게 죄가 없으니 야 내가 이 예수를 그냥 채찍질해서 그냥 보내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6월절 명절 중에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지산 바라바를 딱 놓고 내가 누굴 풀어주려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의외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 사람들의 말이 점점 이렇게 들려요. 십자가에 죽이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겁나는 거야. 이러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할 것 같으니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한 거죠. 자기 자리와 자기 입지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것도 분명히 엄연히 불의한 거죠. 자, 결국에는 그들의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그것을 맞춰주고 자기는 또 그 자리를 지키며 현실과 타협한 빌라도의 최종적 결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자, 26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너무나 힘드셨죠. 쓰러지자 구레네라는 시몬,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예루살렘이 얼마나 앞으로 핍박과 큰 환난을,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게 되니 엄청난 비극이 펼쳐지는데, 그 성에 갇혀서 엄청 이 비극 속에서 그걸 장면을 보니 주님 알고 계시니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야 된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왜 못하겠느냐?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대신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죽기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큰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사람들아 라고 계속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누구 걱정? 세상 사람 걱정. 우리 걱정하고 계시. 우리.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살리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를 보고서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느냐?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걱정, 사람들의 걱정, 저들이 왜 저렇게 모를까라고 답답함,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막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자 다른 한 사람이 꾸짖죠. 너 조용히 좀 해라. 우리는 정죄받고 이렇게 죽는 거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왜 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자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자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임종 예배, 그 죽으시기 전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계속 죽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거부하지 않고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결국 숨지십니다. 죽으십니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죽게 되는, 죽음을 모르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3시죠. 오후 3시 제6시가 아니라 제9시쯤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가운데까지 쭉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소 휘장. 왜 찢었어요? 지성소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나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죽으시게 되죠. 자, 그러면서 50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를 이제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그렇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 죄인일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요구와 만족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한 선지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류의 소망으로 본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50절에 공회의원. 여기서 공회의원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굉장히 고위직이, 최고 고위직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런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 가서 그는 의롭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자, 잘릴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거예요.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매도당할 수 있어요. 집중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찮아. 난 주님의 제자고,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이 길로 갔을 때 내가 핍박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 못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받겠어.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죽은 다음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을 기꺼이 내드리죠.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부자였지만 기꺼이 주님을 헌신하고, 높은 관직이 있었지만 기꺼이 그 자리보다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선택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장례가,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요. 여인들은 56절에 돌아가서 향품과 유향을 이제 준비하였다. 향품과 유향을 왜 준비했을까요? 이것은 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그 당시로는 시신에 이제 이거를 발라서 썩는 냄새를 최대한 덜 나게 하려고 향품과 유향을 발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그들에게는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 밝은 거예요. 급히 24장에 가보면 이제 여인들이 급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헐레벌떡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장례를 계속해서 치를 생각이었을까요? 네, 이쪽이에요. 장례를 덜 치는 것은 미안함. 우리 주님께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해 죽은 시신에 이 향품 하나 발라드려야지. 그 마음에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갔는데 시체가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충격과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훔쳐간 거야? 누가 갖고 간 거야? 무덤 문이 열려 있고 하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괴롭히나? 막 너무너무 근심이 쌓였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자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것을 기억한 여인들이 쫓아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했어요. 사도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의 그 든든한 11명이 남아 있었지만 비록 한 명 배신하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딱 얘기했어요. 11절에 뭐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들이 들어요? 11절에 허탄하는 게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베드로는 설마 정말을 까고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 기대와 소망. 나중에 결국 베드로도 만나게 되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다시 주님의 구원 그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으로 달려가게 돼요. 정말인가?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리더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정말 진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독교를 멋지게 아주 포장하고 잘 쓸 것 같았으면 자 여인들이 첫 번째 봤던 것을 싹 지워야 돼요. 왜? 사도들이 안 믿었거든. 그리고 특히나 당시로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진짜 헛소리였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오히려 사도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사도 베드로가 가보니 빈 무덤이었더라. 내려오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고 베드로 얼마나 막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제자들은 또 믿음이 사람들이 다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로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 여인들이 먼저 받고 사실 그대로 기록해요. 자, 뿐만 아니죠. 13절부터는 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아유 안 되겠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들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누굴 만나요?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15절에.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부활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한 그 몸을 보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죠. 말씀도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떡을 째지면서 이제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게 열어주자 그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또 사라져 버립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게. 예수님을 아는 즉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순간적으로.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공간의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이라 그래요.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즉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모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만나서 우리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니까 34절에 시몬도 그것을 봤다.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36절에 오시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보면
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문을 통과해서 지나오세요. 거기에 보면 유령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령. 사람의 몸이라면 저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 유령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이 말씀. 너희가 보는 것은 영어로 생각하는데 영이 뭐예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고스트라 나와 있어요. 영어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만져보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래도 못 만져, 무서워서. 감히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운 생선 좀 갖고 먹을 것 좀 갖고 앞에서 드세요. 배가 고파서 드신 게 아니라 허기지셔서 드신 게 아니라 부활한 몸이니까 뭐 배고프고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뭘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좀 믿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매주마다 우리를 보여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약해져서 기도를 쉬게 될 때, 두려움에 쌓여서 근심에 쌓여서 불안해할 때 누가 여지없이 나타나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해라.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주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신앙은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의심 많고 두려운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4절부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봐라, 여기 있지 않냐? 왜 믿지 못하고 왜 더디 믿느냐?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이 모든 일에 뭐가 될 것이다?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용기 있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자들 상태가 어때요? 막 벌벌 떨고 살려고 막 도망다니는 증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도 아셨던 거예요. 약속된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가 참 많이 어렵죠. 주님 나타내고 싶어도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마귀가 조그만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권능을 힘입으면 놀라운 주의 구원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도 약속된 성령이라는 겁니다. 약속된. 그렇죠? 네.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교회에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죠? 이미 교회에서 다 예언된, 주님이 보내시리라 약속된 그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약속된.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약속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예루살렘.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약속, 예수님의 하신 약속 한 가지 남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요. 뭐 남았어요 이제? 맞아요. 성경의 그 수백 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다 이루셨어요. 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이루신 분이 이거는 못 이루겠다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건 좀 센데, 이건 어려운데? 아니에요. 이거 딱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이걸 왜 믿을 수밖에 없냐?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부터 이루어진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오심을 소망한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성령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 며칠 뒤에, 약 한 일주일 뒤에, 네. 얼마 안 기다리죠.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이렇게 끝나게 되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 항상 이제 복음서는 뒷부분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말 그리고 죽으심 부활로 끝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다 봤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갑자기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중에 안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거 이루어지면 끝이니까 그거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번개같이 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도 세상 즐거움에 쾌락에 혹은 세상 염려로 충분히 거기에 빠져서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정말 지혜로운 구원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롯의 부인과 같이 마지막 구원의 때 세상을 향해 등 돌리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기도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거룩한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신이 증거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은혜와 천국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님의 놀라운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상황들 이미 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